3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예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기록 시기는 AD 60년대 후반에서 80년 사이로 베드로 후서와 비슷한 시기로 봅니다. 당시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활동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경계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타락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하여서 이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본래 유다는 성도들과 함께 구원받은 은혜를 기쁘게 나누려고 편지를 쓰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긴급한 위기 소식을 듣고 편지 내용을 급하게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바꾸었습니다. 힘써 싸우라. 믿음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서 영적 싸움을 싸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이 도처에 있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 성도들을 혼란케 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힘써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에 찾아온 위기가 무엇이었는지 4절 말씀을 보시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 몇이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교회 내부로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밖에 있는 원수가 아니라 안에서 교회의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의 진리를 왜곡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의 진리를 왜곡했는지 4절 말씀에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의 진리를 어떻게 왜곡했는지,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죄를 합리화시켰던 것입니다. 곧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우리 은혜 받았으니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 어떤 죄를 지어도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핑계 삼아서 죄 가운데 살도록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은혜는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살게 하지 않으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곧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변화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에도 이러한 비슷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삶은 어떻게 살아가도 된다. 믿기만 하면 되니까 삶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러한 태도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결코 은혜는 죄를 허락하는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죄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진리를 왜곡했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였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 예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서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진정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도 거짓 교사들은 주 대신 예수님 말씀 따라 살지 말고 자기 욕망대로 돈 따라서 성공 따라서 또한 정욕 따라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 예배는 성도로서 드리지만은 삶은 세상과 똑같이 살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참된 믿음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유다는 5절, 6절, 7절 말씀 속에서 이러한 거짓 교사들 속에는 심판이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세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하여서 엄중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약의 세 가지 사건이 무엇입니까? 먼저 5절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여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께서 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6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에게 심판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천사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7절 말씀 보시며 소돔과 고모라에게 심판이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매우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육체의 정욕과 음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유황불의 심판으로 이들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리 놀라운 큰 은혜를 경험하였고
가장 영광스러운 천사처럼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또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무리 풍요로운 환경에 살고 있었을지라도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떠나서 신앙인들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자기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죄를 멀리하고 성도다운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유다는 8절 말씀을 보시니까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유다는 거짓 교사들을 꿈꾸는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꿈꾸는 사람들, 이들은 자기가 특별한 영적 체험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특별한 계시로 이제 말씀해 주셨다고 그렇게 꿈같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 생각을, 자기 왜곡된 영적인 체험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거짓 교사들에게서 이러한 세 가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육체를 더럽히며 이들은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죄된 욕망대로 타락하고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권위를 업신여기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말씀의 권위,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였습니다. 또한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처럼 말씀보다도 자기 체험을 강조하면서 진리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삶이 없는 자유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분별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체험보다도 말씀을, 은사보다도 진리를, 자유보다도 거룩함을 말씀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거룩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위조 지폐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조 지폐를 은행에서 감별해내는 데에 이러한 위조 지폐를 감별해내는 직원들에게는 특별한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 훈련이 무엇일까요? 그 훈련 방법은 의외로 위조 지폐, 가짜 돈을 많이 만져보는 훈련보다도 진짜 돈을 많이 만져보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정확하게 알면 가짜가 즉시 판별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거짓을 많이 대하면서 거짓을 공부할 것이 아니라 진리신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공부하면서 말씀 속에 깊이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도 거짓된 가르침과 유혹이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하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러한 거짓을 분별해내야 합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믿음의 도에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 끝까지 거룩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 홀로 두지 않게 하시고 예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셨으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 방종으로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돌을 흔들어댑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끝까지
믿음의 도를, 거룩한 성도의 삶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